네, 한 달 거르고 왔더니 꽤 오랜만에 여러분 뵙는 것 같으네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한 분 한 분과 가정 위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갈등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야 되는 이 나라 이민족 대한민국의 오늘 현재 우애와 미래 우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가을이 깊어가고 단풍들이 물들어올 때가 되면 나무들의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도 중간 결산을 한 번쯤은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모든 나무들이 열매를 가득 맺는 계절들이 바야흐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모든 나무들은 열매를 통해서 자기를 나타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 길을 지나가다가 푸르른 나무를 보고 저게 무슨 나무인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열매를 맺게 되면, 과실을 맺게 되면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금방 드러납니다. 아, 감나무였네, 사과나무였구나. 모든 나무들은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의 존재를 온 세상에 분명하고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아야 그 나무의 존재를 제대로 알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7장 17절에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통해서 평가가 되고 그 결과가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는데 우리를 택하고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로 하여금 과실을 맺게 하려고, 그리고 그 과실이 항상 있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을은 열매를 맺는 계절입니다. 농부의 삶의 보람은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그 폭염과 무더위를 견디면서 땀을 흘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는 부지런한 고달픔도 저녁 늦게까지 손이 갈라지고 마디가 굵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그들이 참고 애쓰며 일하는 농부의 유일한 보람은, 유일한 기대는 가을이 돼서 열매를 거두는 데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나무가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심지어는 열매 맺지 않는 나무는 찍혀버리게 된다고까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대목을 놓고 하나님 너무하시다든지 자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고 원망하면 안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과나무 농장의 주인이시라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사과나무를 쭉 심어놨는데 가을이 됐는데요, 다른 나무는 다 열매를 맺었는데 몇 그루가 나무는 융성하고 가지는 뻗고
잎은 무성한데 사과 열매는 하나도 안 맺었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요? 혹시 1년은 참을 수 있어요. 내년에 성경에 있는 대로 땅을 파고 거름 주고 기다려 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데 또 열매가 안 나와요. 여러분이 주인이면 어떻게 해요? 무자비하셔라, 잘라버리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건 무자비한 게 아닙니다. 나무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의 목적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는 이유와 존재의 목적은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이 부분에는 아멘 해도 괜찮은데 자신이 없어서 아멘들을 못 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마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길가를 지나가다가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시장하여 가까이 가신데 아무 열매가 없는지라.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신앙의 꽃을 피우고, 꽃을 피웠으면 거기 상응하는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꽃을 피운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향기를 내야 된다는 말이고,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언가 과실을 맺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내 드려 보여 드려야 되고, 올려 드려야 되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보여 주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인생의 열매? 신앙생활 이제 시작하신 지 꽤 오래돼 가시죠? 저하고 같이 신앙생활 계속 하신 분들은 30년이 넘어요. 저도 50년이 넘었어요. 아니,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치면 70년이 넘었어요. 어떤 열매를 맺어야 할까요? 크리스찬으로 우리에게 바라고 계시는, 기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이 결실의 계절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다 신앙인으로서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드렸고 지금 드리고 있으며 앞으로 더 드릴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평가해 보시는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 열매들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수 있지만, 저는 한 3가지 분야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던져드리는데,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안에서 새로운 묵상과 점검과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 이거 첫 번째, 두 번째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오래 살다 보면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변화가 일어나면 열매가 일어나는, 그렇죠? 씨앗도 심으면 변화가 일어나서 뿌리가 나오고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생기고 잎이 나오고,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서 꽃이 피고, 그 변화의 마지막 절정이 뭐가 나와요?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때부터 뿌리를 내린 거예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랄 게 아니에요. 자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줄기가 나오고 가지가 뻗고 잎이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늘 우리가 축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받는 게 성령이 감동하고 성령이 감화된 삶을 사는 게 우리가 받고 싶은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돼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지금 10년을 살았다고, 20년을 살고 30년을 살고 50년을 살았더니 내 안에 열매가 나타나야 돼. 갈라디아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그것을 지칭하고 있는데, 사랑, 실학,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인내, 충성,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변화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물론 이 부분을 얘기할 때 저 자신부터 좀 캥겨요. 완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날마다 조금씩이라도 변화하고 달라지고 또 새로워지고,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육체이기 때문에 또 혹시 주저앉을 때가 있고 또 혹시 변질 때가 있고 또 뒤로 후퇴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괜찮다고 봐요, 저는. 그때 다시 주님의 은혜 붙잡고 일어나고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조금이라도 변화되고, 그런 성품의 변화가 열매처럼 얼마나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남 보지 말고, 함께한 남편 보지 말고 나부터 먼저 보세요. 성품의 변화. 저는 변화의 열매를 얘기할 때 꼭 성품의 변화만은 아닐 거예요. 세상에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성품이랍니다. 원하지만 노력하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조금씩이라도 달라지고 변화되는 그런 열매를 추구해야 될 거예요. 근데 뿐만 아니라 가치관의 변화 같은 것들도 일어나야 될 거예요.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교회 나오기 전에는 인생에 뭐가 최고냐? 돈. 인생 뭐가 최고냐? 건강. 세상에 보이는 것. 근데 교회 나와서 이제 10년 되고 20년 되고 30년 됐는데 뭐가 좀 달라졌어야죠. 뭐가 달라져야 돼? 가치관이 달라져야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아멘. 그렇죠? 사람이 가치 있게 사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그게 열매예요. 그런 열매가 항상 있어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30년, 40년, 50년, 60년을 다녔는데도 사생관 하나가 아직도 정립이 안 돼 있어서 죽음이 닥쳤다 그러면 인생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언필칭 크리스찬인데 가치관의 변화도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인생관의 변화도 하나도 없고 사생관도 그대로야. 열매 없는 나무.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찍어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한국교회에, 저도 그 속에 속해 있는 사람인데, 한국교회 교인들을 만들어가는 일에 저도 나름대로 협력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한국교회 그 숱한 교인들 중에 열매 없는 교인들, 변화 없는 교인들을 보면서 먼저는 내 책임을 통감하고 한국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 6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변화의 열매들이 많이 나타나면 하나님이 그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사실은 그래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는데 그게 이제 더 나가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근데 변화된 그냥 우리의 모습이나 가치관의 변화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변화된 모습이, 변화된 가치관과 변화된 성품이 어떻게 나타나야 되냐면 착한 행실로 나타나야 된다. 근데 저는 이 착한 얘기가, 단어가 나올 때마다 꼭 사족을 다는데, 우리나라 말에 착한이라는 말은 워낙 영어로 굿이거든요. 굿, 좋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말에 착하다는 말이 언제부턴가 개념이 우리가 받아들일 때, 착한 사람은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 착한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긴 해요. 근데 남에게 피해를 안 줘요, 착하기 때문에. 그런데 남에게 아무 도움도 안 주는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은 어떤 때 무능한 사람,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 그렇게 언어가 조금 잘못 문화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착하단 말을 할 때 꼭 사족을 달아요. 착하다보다는 선한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정말 좋은 사람, 자기에게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남에게 좋은 사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된다는 건 뭐예요? 빛과 소금 우리가 다 알잖아요. 자기를 희생하고 빛을 비추고, 자기를 희생해서 짠맛을 내서 썩지 않도록 하고, 어둡지 않도록 하고, 밝히 보도록 하고, 그게 착한 행실이라면 그건 선한 행실이에요. 굿 액트예요. 좋은 행실. 예수 믿는 사람은 좋은 행실을 해서 있으나마나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물론 악한 일을 하거나 남을 해하게 하는 일을 하면 더더구나 안 되고, 그렇다고 있으나마나 착해 빠진 사람, 이것도 안 되고,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선한 열매를 맺어라, 선한 행위를 많이 해라. 나무도 세 종류예요. 나쁜 열매 맺는 나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무는 무성한데 열매 맺지 찍혀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는 뭐냐면, 좋은 나무니까 아름다운 열매 맺어라, 좋은 나무니까 좋은 열매 맺어라. 그러면 좋은 열매는 어떤 열매예요? 열매를 맺음으로 자기도 종족을 보존하겠지만 그 열매를 산짐승도 따먹고, 하늘에 나는 날짐승도 와서 따먹고, 사람도 따먹고, 모든 것들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열매는 나로 말미암아 내 주변과 내 이웃과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이로워져야 돼요. 아멘. 유익해져야 돼요. 아멘. 그들이 나 때문에 풍성해져야 돼요.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떤 데는 뜻도 모르고 축복의 통로. 뭐가 축복의 통로야? 이로운 사람, 남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말 한마디라도 남을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좋은 열매 맺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디서 살든지, 무엇을 하면서 살든지 내 주변에게, 내 이웃에게 이로움을 주고 유익을 주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있으나 마나한 인생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좋은 일 많이, 좋은 일이라는 건 뭐 내가 칭찬받고 내 양심 그거 아니에요. 그냥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나 때문에 이로워져야 되고, 나 때문에 유익을 얻어야 되고,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어야 되고, 나 때문에 희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열매 맺는 것이다. 그런 열매를 지금까지도 맺으셨겠지만 금년에도 또 맺으셔야 되고, 내년에도 또 맺으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그런 열매들을 많이 맺으셔야 돼요. 가을의 기도라는 시를 보면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기도하게 하소서. 낙엽들이 지는 때를 기다려 내게 주신 겸허한 모국으로 나를 채우소서.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오직 한 사람을 택하게 하소서.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 이 비옥한 시간을 가꾸게 하소서. 열매를 위해서 오늘을 가꾸어 나가야 돼요. 열매를 위해서 오늘 사랑해야 돼요. 열매 맺기 위해서 오늘 내가 헌신해야 돼요. 내 주변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해야 돼요. 그렇게 나를 가꾸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존 맥스웰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영학자이며 목사이고 기독교 경영학으로도 잘 알려진 분의 책을 보면 최고의 업적은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을 해요. 누가 성공한 사람이냐, 누가 훌륭한 사람이냐, 누가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그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이롭게 했느냐. 있으나 마나한 사람은 절대 훌륭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많이 준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이로움을 많이 주면서,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직장이었든지, 그게 여러분의 삶의 어떤 모습에 여러분의 주변에 이로움을 주고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그런 삶의 열매를 맺고 산 사람,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짐 도넌이라는 사람도 말하기를 자기도 잘 돼야 하지만 이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도 함께 잘 돼야 합니다. 숲의 나무 한 그루만 우뚝 자라 있으면 천둥번개 비바람에 견디지 못합니다. 그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면 그것의 크기가 아무리 작다 해도 큰 업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남에게 유익을 주는 인생으로서 선한 행위를 많이 함으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사랑하는 그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열매는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13절로 넘어가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사람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은 먼저는 첫 열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대속제물로 당신을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오늘 우리는 16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에 계속 15장 16절 이후를 읽고 가다 보면 26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성령이 오시는 것도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 거고, 너희도 내 친구가 되고 너희도 열매를 맺으려면 나를 증거해야 된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 열매 맺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때로는 경기할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충격도 안 되고, 어떤 데는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 그만 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 전도. 그게 열매야. 하나님은 전도의 열매를 먼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단도직입적으로, 조금 더 처절하게 물어볼까요? 예수 믿고 전도 얼마나 하셨어요? 전도 열매 하나도 없다고요?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신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롱 혹은 반대가 있더라도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주님의 친구가 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전도하는 삶이 열매 맺는 삶이고, 저는 이 얘기를 할 때마다 꼭 하는데, 한국 교인들이 때로는, 이건 목사들의 잘못이기도 해요. 교인들 듣기 좋은 얘기만 가르쳐요. 성경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다 좋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싫어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근데 앞에 걸 빼놔요.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하시냐면 전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못하잖아 지금. 아,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긴 글렀다.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아버지의 이름은 과실이 항상 있게 하고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이것도 깊이 들어가 보면은 전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때 일어나는 주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저 영혼 열매 맺게 이루고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기적인 목적, 자기 욕심, 자기 개인적인 취향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우리는 그렇게 믿으면서 믿음 좋은 걸로 생각해요. 사실은 그건 성경적 믿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정리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라십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 속에 늘 함께 하시기를 믿으십니까? 그러면 적어도 최소한 우리가 열매 맺는 삶,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 예수님을 어디 가서 얘기하는 것을 부끄럽지 않게 여기는 삶의 모습, 적어도 그 정도는 가져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그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도 보면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앞에 거는 강조 안 하고 뒤에 거만 강조해. 뭐예요? 보라, 내가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과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신다고, 마지막에 와도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그러면 좋아서 넘어가요. 아멘도 막 넘어가. 근데 왜 앞에 거는 얘기 안 해? 누구에게 함께 하세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해요. 교회에 모여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에게
분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대로 사는 열매 맺는 사람으로 그게 교회의 기능이에요.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모여서 세례를 주고 말씀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잘 하려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먼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앞에 부분은 뚝 잘라먹고 뒤에 거만 가지고 어느 집 식당에 두고 하니까 딱 써붙였어요.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래서 난 그 식당에서 무슨 예수님 증거하는 흔적이 있나 아무것도 없어. 주인이 그거 붙여놓은 거 보니까 어느 불꽃교회는 아니지만 어느 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 아이고 땡볕이야, 땡벌 같아. 그런데 그건 똑같아 붙여놨어. 이게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이란 말이에요. 전도의 열매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담고 있는 씨앗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뿌리면 자라게 돼 있어요. 얼마 전에 본 뉴스에서 보니까 이집트에 있는 미라에서 수천 년 전에 사람을 갖다 그 미라에다 장사할 때 씨앗이 같이 묻어 들어갔대요. 그걸 꺼내가지고 심어봤더니 수천 년이 지나는데 거기서 싹이 나더래. 우리가 믿는 믿음은 생명의 씨앗을 갖고 있어요. 이 믿음을 전파하면 생명의 씨앗은 때로는 돌도 뚫고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열매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열매를 맺지 않으면 여러분은 나쁜 나무든지 쓸모없는 나무일 수도 있어요. 열매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을에 열매 맺는 삶을 오늘부터라도 결단하세요. 그리고 이 가을에 열매 맺지 못하면 조금 계절적으로는 바뀌었지만 오늘부터 뿌리세요. 언젠가는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이름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할 때에 그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이랍니다. 봉투에 돈 얼마 집어넣어서 감사절에 헌금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다 갖췄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감사절에는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도 드려야 되지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열매들을 맺어 드렸나? 나에게 변화의 열매가 있는가? 나에게 선한 행실의 열매들이 있는가? 나에게 전도의 열매들이 있는가? 이걸 내 모습 이대로 오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못 다 드린 열매들을 내가 다시 맺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십시다.